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9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응답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찾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국 교회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 조국 교회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17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사들의 말에도 순종치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세우신 종들이 있죠. 얼마나 순종을 잘하십니까? 말씀대로 이끌어갈 때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깨닫는 그런 삶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정말 위기는 뭐냐? 쓰실 사람이 없을 때겠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축복,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그림, 그 당시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서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을 취하여 결혼하고 삶을 꾸려나갑니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정을 선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나 구약에 타락했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제사장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 읽어보세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아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위기는 뭘까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위기는 뭐냐? 이 전쟁을 막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삶의 전반의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부흥하고 교육이 수준이 올라가고 문화 이런 거 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지면, 성경대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일반 성도나 세상 불신자들이 똑같아지면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 강단에 선 주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면 정화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셔요. 사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뭘 통해서? 세상 정권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17절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이냐면, 그러나 그것을 속히 떠나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권면할 때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된 사역, 예수님의 주된 사역, 오늘날 교회의 주된 사역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 뭘 중요시 여길까요? 자격을 보겠죠. 그들의 능력을 보겠죠. 그들에게 맡겨질 일을 보겠죠.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그러나 자격을 보는 게 달라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실까? 어떤 사람들이 사사가 되었을까? 그들의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온넬이나 예후가 대표적이죠. 이런 사사들,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자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재미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갈렙이 앞서 나가죠. 유다가 11절에 뭐라고 하냐?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이 기라세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악한 적들이죠. 강대한 적들입니다.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더니 갈렙이 참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저 같으면 하나뿐인 딸을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이 갈렙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 집안에서 그의 동생 갈렙이하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대단한 집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전쟁해야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될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제가 운동할 때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게임에는 저도 매너에는 이겨야 됩니다. 그 말이 아주 가슴 깊이 박혀요. 그러면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매너라고 말하죠. 우리는 영광을 기억해야 돼요. 사사들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했고 영광은 승리한 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전쟁도,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도 능히 감당하기 원하는 자들, 그들이 곧 영광을 함께 취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수요예배, 가정예배, 주일예배, 모든 예배에 영광을 위하여 참여하십시오. 지금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 가운데 끼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달려가는 곳이 어딘가를 살펴보십시오. 갈증과 허덕임과 지쳐 쓰러지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십시오. 비록 이것이 전쟁이고 고난이라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하면 삼손 같은, 온니엘 같은 이런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만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세히 그 면밀들을 살펴보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무엇보다 주의 영광을 기억하고 걱정하고 영광을 위하여 싸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실인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사무엘 같은 사람들. 이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그 부모의 기도와 교육을 통해서 잘 준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실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렸습니까? 민수기 6장에 잘 나오죠. 하나님 앞에 한 지파가 구별되었습니다. 레위지파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을 교육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좋아 보여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길 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자발적 헌신이지만 삼손처럼 부모에 의해서 드림을 받은 나실인이지만, 그러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 하나도 주를 위하여 힘을 다하고 그 머리는 바로 곧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철저하게 순종된 한 사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라는 것, 주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했습니다. 긴 머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취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온갖 세상 향락에 취해서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취했을 때는 가족을 구원했지만, 그러나 술에 취해서 그 손자를 저주합니다. 영적인 방향 감각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취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죽음을 멀리 하겠습니다. 시체를 멀리 하겠어요.
죄와 사망을 멀리하는 생명력 있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바로 나실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삼손이 어떤 역사를 이뤘고, 이렇게 준비된 사무엘이 영적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실인들을 찾으셔요. 자, 세 번째, 겸손하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기드온, 드보라, 이들은 적들과 타협하잖아요. 환경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과 비굴한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강하오님이 온 데 나가서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깽판 부리고 그래야 그것이 용감한 겁니까? 아닙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드보라처럼 기도하는 여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의 무기는 곧 능력입니다. 무엇이 능력이었겠어요? 이들의 무기가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해도 그들은 강한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3장 30절 보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소모는 막대기가 어떤 창과 칼과 방패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지, 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외국어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하솔을 다스렸던 야빈의 군대장관 시세라를 누가 죽입니까? 야엘이 말뚝으로, 방망이로, 장막 말뚝으로 그를 죽여요. 군대 장군을 말뚝으로 죽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드온의 300명 보세요. 나팔, 항아리, 횃불, 그것도 300명이 13만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름 없는 여인이 맷돌 윗짝으로 사사기 9장 53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였더니 첩의 자식을 죽입니다. 죽으면서도 사울왕처럼 끝끝내 해개치 않아요. 종을 불러서 무기 들린 자를 불러서 자기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오명을 듣기 싫어서. 악인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은 나귀 턱뼈로 사사기 15장 15절 1000명씩 무더기를 쌌습니다. 1000명을 죽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골리앗은 다윗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 지금도 이 민족, 내 가정, 내 교회,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능력?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온 땅의 기근을 끝장내는 생명의 부양자가 됩니다. 기근의 땅에 생명이 되었던 요셉 사브나 바네아,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들의 사역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위기 때는 군대의 지휘관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악에 빠질 때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질 때에 사사가 나타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됩니다. 죄악은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곰팡이와 같습니다. 점점 더 번성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통회하고 회개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처럼 사람을 세우시고 사사들처럼 사람을 세워 이 민족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이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평화의 시기에는 신앙의 모델이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재판관이 돼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사사기는 정말 위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이런 영적으로 맑았던 사람들,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소경이 될 때 위기가 도래합니다. 기드온이 말년에 에봇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집안의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이 음란히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제가 좀 새벽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한 분은 그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안 하시고 들어가셨고, 한 분은 지금 감옥 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 그들이 정말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에 그 복음에 변화되고 녹아들어 일꾼이 되었던 사람들이 받을 상처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기드온처럼 나이가 들면 영적으로 기력이 쇠할 수 있겠지요. 이제는 탐심, 탐욕의 노예가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성령 충만했던 그 과정과 여정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할까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화시킬 겁니다. 정권을 들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전쟁까지도 불사하면서 정화의 불을 담기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수했던 그 복음의 열정,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체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간증을 잃어버린 세대,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끼어있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위기의 때, 평화로울 때 사사들을 부르시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그 시대의 일과 축복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민족과 먼저 믿은 선조들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모세 같은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주의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